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만히 잘 한번 보시면 이것을 한 사건처럼 지금 본문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의 그 대표,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고, 하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낫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처럼 지금 서술되고 있는데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전에 우리 군대 귀신 이야기를 함께 나눴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길 바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데, 이유는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보시면 그 내용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말하느라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보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이제 서로 치이고 막 이렇게 밀리고 했을 거잖아요. 서로 막 보려고 했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터치라도 해볼까,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고 본문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이라고 하면 그 비규칙적인 그 출혈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인데요. 어떤 의사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는 설명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 해본 거예요. 다 했어요. 지금 재산도 잃었고, 근데 상황은 점점 더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도 잃었지, 건강은 더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살면서 아무 소망이 없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여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분,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이분 옷가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 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4절 보시면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몰래 만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왜 이 여인이 몰래 만지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당연히 아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요,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정기적인 출혈, 그러니까 이제 월경을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출혈하는 경우에는 특별 그 관리 대상이 되는데, 이 하혈하는 기간 내내 부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하혈하는 여인이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균 개념 이런 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그 정함, 부정함을 말하는 거예요.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고, 그녀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심지어 이렇게 뭘 이렇게 만지면 이 만지는 물건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관리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졌던 물건에 제가 이렇게 만지게 되면 저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닿았던 물건에 닿기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 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진다? 이것은 율법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면 절대 안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혹여라도 내가 옷가에 손이라도 대면 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단 이 여인의 기대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뛰어넘는 기대였던 거죠. 근데 그게 율법에 의하면 틀린 행동 아닙니까? 잘못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께 몰래 가서 옷가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댑니다. 그때 이 여인이 손을 딱 대는 순간 뭘 느꼈냐면, 대는 즉시 자기가 낳은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딱 댔는데 내가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 부정해졌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닿는 즉시 자기가 정하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부정해졌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율법적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았으면 누가 비난받겠습니까? 여인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으니까 비난받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게 눈치가 없으신 말씀을 하는 것처럼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라고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손을 댔어요. 즉시 나왔어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한편으로는 기겁할 일이에요. 이게 뭐지?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 그러면 여인 입장에서는 되게 기쁜데, 이게 그럼에도 동시에 조용히 묻혀져서 아무도 모르게 끝날 일이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밀치지 않습니까? 누가 쳤겠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인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또 안 넘어가시고, 아니야, 그거 말고 나에게 누가 손을 댔는데 내 능력이 나가는 걸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은 미치겠지 않겠습니까? 이거 조용히 넘어가야 되는데 굳이 눈치 없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걸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왜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상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웠죠.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그날 저녁까지 옷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목욕도 해야 되고, 저녁이 지날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몸가짐을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게 아니라 여인이 즉시 나았다. 그리고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되지 않았던 일이 닿는 일을 통해서 나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여인은 정해졌고, 이게 어떤 상황인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4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거 되게 감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내용만 봐도 굉장히 놀랍고 무리들도 다 감탄하면서 놀랐을 거예요. 근데 또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물론 좋은 일인데 이 답답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죠. 내 딸이 죽어가서 지금 내가 간신히 이분 만나가지고 데리고서는 우리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쨌든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거잖아요. 그럼 야이로는 좀 다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이로가 우려하던 일이 이어서 터집니다. 49절 보시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는 상황인데, 회당장의 집에서 가족인지 일하는 사람인지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번거롭게, 그러니까 괴롭게 할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체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남성 중심의 세계관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서 야이로가 자신의 외동딸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야이로에게는 이 딸이 전부였던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들도 아니고 딸이었잖아요. 근데 이 야이로가 회당장이 직책도 있고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은 좋은 그림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너무 멋진 그림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결국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아마도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미웠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시간을 지체한 예수님, 그리고 그 와중에 그냥 여인이 닫고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누가 나를 만졌냐, 베드로야 그거 아니다 해서 설명까지 하시면서 시간을 지체하시는 예수님께도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런 상황에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데, 50절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다급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야이로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이 현실의 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야이로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뜬금없는 얘기하시는 걸로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1절 보시면 예수님은 그 집에 도착하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과 그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딸이 그 사망한 공간, 그러니까 방으로 여겨져요. 그 방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십니다. 딱 그 사람만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52절 사람들이 아이에 대해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또 상황과 맞지 않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애통하고 울 필요가 없다. 슬퍼할 이유가 없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도 확인 안 하고 통곡했겠습니까? 확인 다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본문을 보시면 비웃었다 라고 나옵니다. 비웃었다. 근데 아무도 그 비웃음이 진짜 한박 웃음이 될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람어인데 우리가 잘 아는 표현 뭐가 나오죠? 네 글자, 한글로 네 글자인데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나오죠.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이를 정말 일으켜 세우시는데 죽은 아이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 일까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모는 놀랐고 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만 가만히 놓고 보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좀 많아요. 상황과 맞지 않고 그리고 알리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누가복음의 맥락에서 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또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는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걸 좀 우리가 맥락 가운데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일이 먼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라던가 굉장히 큰 호수나 이런 큰 물을 보면 악한 영의 본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밤이 되면 뭔가 이 밤에는 오늘날은 뭐 전구도 많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덜하지만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밤 되면은 전구 이런 거 없을 때 악한 기운이 도사린다라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 개념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뜨면서 이 밝아오면은 뭐 선한 기운이 이겼다 뭐 이런 그 막연한 어떤 이상한 미신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당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바다, 호수 이런 것을 보면 악한 영의 본부라고 생각을 했고 그 큰 물결이 일렁이는 것은 악한 영의 기운이 이 펄쩍펄쩍 뛰는 뭐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압을 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이 악한 영의 본거지를 말씀으로 제압하시는 이분이 누구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제자들의 대사가 나와요. 이분이 누구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어떻게 이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느냐라고 이분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누가복음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군대 귀신 사건이 나오죠. 이 군대 귀신 사건은 이 레기온이라는 그 6,000명 정도 되는 되게 큰 군대 단위 그것이 연상되고 군대 귀신이라고 하면 이 귀신의 숫자도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땅에 있는 돼지떼와 또 군대 귀신을 제압하시죠. 해결하시죠. 쫓아내시죠. 이때 이 사건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역에 있는 부정함과 그리고 악한 영을 그게 레기온, 그러니까 6,000명의 단위든 뭐든 간 그게 군대든 뭐든 상관없이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악한 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완전하신 승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소개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인간도 의사 중에 어느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즉시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야이로의 딸이 소생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것은 사망을 사망케 한 사건.
죽음을 이긴 사건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마저도 고치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맥락 가운데서 대답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그분에 맞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율법대로만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그냥 이러고 봤겠죠. 혹시나 무리들이 나한테 닿을까 봐 무리들 바깥에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을 뭐 정확한 신학적 지식으로는 몰랐겠지만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안 되는데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즉시 낫는 일이 일어난 거죠. 반대로 야이로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은 딸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잘 몰랐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가 무지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품대로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말해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장 끝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군대 귀신 사건을 보면요, 그 군대 귀신에서 해방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겪은 일을 가서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서는 알리라 그러고 여기서는 알리지 말라 그러고, 또 혈루증에 걸렸다가 나은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숨기려고 했던 것을 판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왜 옷가에 손을 댔냐면요 하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다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은 알리라고 하시고 어떤 상황은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단지 몇 가지 추론을 좀 해볼 뿐인데요. 분명한 것 하나는, 일단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것 하나는, 여러분이 누가복음이 기록됐을 이 시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비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예수님에 관한 사건이? 아니죠. 여기 본문 안에서 비밀이다, 비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상황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밤 깎아서 먹은 거 그 비밀이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비밀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비밀이었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게 왜 비밀이야? 왜?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누가복음에서 하는 서술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 이 사건, 이 시점에서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거지 사실 다 알았어요. 야이로의 딸이 낳은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알려라, 어디서는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왜 알리면 안 돼? 이 궁금증을 자꾸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다 알게끔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어떤 이 분위기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알리라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족적을 하나씩 남기고 계십니다. 악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또 죽음이 떠나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칙이 점점 물러나는 것 같고 새로운 권세, 새로운 주권, 새로운 능력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침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남기신 족적을 하나씩 보면서 정말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 세상 가운데 침투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고, 그 권세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자유 아닙니까? 그분의 권세와 사랑과 주권 아래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생각을 해도 괜찮다. 그분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분이 다 덮어준다. 야이로처럼 모르든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더듬어서 알든 뭐든 간에 우리 주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으니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지점인데, 이 본문에서 누가가 조금 노골적으로 공통점을 자꾸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딸이라는 단어예요. 야이로의 딸이 나왔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딸이 아닌데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딸아, 딸아 라고 부르세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 이것도 특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지시는 일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능가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서 엎드렸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드러내는 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야이로의 딸 사건에서 예수님은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지금 이것은 믿음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지식에 따라가야 되는 분명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굉장히 복잡한 요소를 여기다가 압축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언급하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증거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12입니다. 12. 보시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해를 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은 부정했고 망가졌고 소망 없었고 심지어 사망까지 했어요. 그런 의미의 12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까지 겹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떤 실마리를 저는 9장 넘어가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9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즉시 이어서 나오는 부분인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여기서 12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붙여서 이 사건을 12제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중간에 다른 게 있고 나중에 12제자가 나오는데, 누가는 이야기의 서술을,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바로 이어서 서술해요. 보시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서 12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9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시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신 이 모든 사건은 지금 이 직전에 예수님이 다 하신 사건 아닙니까? 직전에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여주셨고 제어하셨고 제압하셨고 승리하신 일을 다 하신 후에, 그리고 12를 언급하시면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신 이 일은 누가복음 맥락상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12은 자신들이에요. 12지파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12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12지파예요. 우리에게 무궁화 하면은 대한민국 생각나듯이 12 하면 12지파, 자기 민족이 생각나요.
근데 12년을 고통받다가 고침받은 여인, 그리고 12살 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우리 민족의 망가지고 부정했고 소망 없었던 그 과거, 이스라엘의 그 망가진 과거가, 그리고 지금의 현 주소가 이제서야 회복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누가는 이 표현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알리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표현까지 더하면서 더 궁금증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르신 새로운 열둘이 지금 하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밟으셨던 그 발자취를 똑같이 밟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새로운 열둘 아닙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령이 거하시는 신자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족적을 우리도 똑같이 남기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생업도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생업에만 매달려서 하루를 다 쓴다면 이것이 신자로서 맞는지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대단한 일, 거창한 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병자를 내 몸에 닿게 해서 낫게 한다거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다면 저도 1초도 안 쉬고선 돌아다니면서 뭐라도 해볼 것 같은데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지금 이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방향, 그 결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드러내고 병자들에게 위로하며 죽은 자에게 같이 슬퍼하는 일들, 이 모든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머물고 동참하고 물들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세요. 계속 이 분주한 일상에서 잘 벌고 대단해지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신자에게는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족적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고, 이 일에 혈루증 걸린 나 같은 도무지 답 없는 나도 예수님이 부르셨고, 야이로의 딸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서 그냥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잡으시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은 자기가 잡잖아요. 근데 자기가 잡을 수 있는 능력, 의지도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잡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서 소망을 발견하며 지금 이 삶에서 예수님의 족적을 남기겠다는 그 결정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대단한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걸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까? 확실히 다릅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고, 만약 내가 감히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내 모양을 알아서 능력을 알아서 그게 안 된다면 다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12 제자처럼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다르게 살기를 고민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